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15번째 시간이고요. 자,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아니고 우리말 성경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0절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불안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은 대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나 대지. 유기불안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불안증이 뭐냐면 나 혼자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리적 왜곡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기불안증. 내가 이 땅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기분, 그런 것이 결국 뭐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다, 이런 게 좀 심한 상태를 유기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유기불안증. 유기가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어렸을 때 충격적인 가정에서의 상처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버리시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매일 돼주시는 거,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할 때 이 각박한 또 사회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유기불안증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대지요. 방금 그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제가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밥 먹을 때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회수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혼 지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결혼 지옥, 그리고 뭐 이혼 숙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배우자가 이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더 이상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도장 찍자, 이혼하자, 이런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뭐 솔루션도 받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한때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달랐겠죠.
신혼부부, 결혼식 하는 부부, 뭐 결혼식이 가까워온 그 연인을 상상해 보시면 서로 막 새벽 늦게까지 미친 듯이 통화를 하죠.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에도 피곤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쓸데없는 얘기 또 해도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결혼 관계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너무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상대방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또 출근할 힘이 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권태기가 온 신부가 아니고 24시간 또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신혼부부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총각이 처녀를 결혼할 앞둔 그 처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이 떠나 있고 몸이 떠나 있고 혹은 시험 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남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소망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좀 문맥적으로 살펴볼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중간쯤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하고 좀 이 패드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원고가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못 짚어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려요. 예, 한 4절, 5절쯤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헵시바, 뷸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게 히브리어인데 헵시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셨고요. 또 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 헵시바이자 뷸라라는 거죠. 자,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혹은 좀 더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기뻐하시는 여인, 좀 더 풀면 행복의 이유가 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그분이 행복한 그 이유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뷸라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고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굉장히 처량하고 유기 불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든든한 배우자, 남편이 지켜주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결혼한 여인이다. 그게 뷸라의 뜻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립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결혼식 그 당일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 영원토록이요. 다음 구절이요. 자, 여기까지가 신랑과 신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가가 이 문맥적으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다음 구절이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요 7절 방금 읽은 데 있잖아요. 이게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정결한 신부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죠.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신부인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부인 거죠.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게 온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높임 받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뭐 그런 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정결한 신부가 살아야 될 삶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답게 비춰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정결한 신부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말로 삶으로 내 남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이 신부인 교회가, 우리 가는교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칭찬을 얻게 하는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10절 말씀해 보시면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좀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라,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아멘. 성경은 중요한 거일수록 이미지 언어로 많이 말씀한다고, 알려준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성문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데리고 당당하게 들어오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닦고 뭇 백성이로 깃발을 올리고, 이게 이미지 언어죠. 예. 담대히 나아가고 이 일에 힘써 임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내면으로부터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신랑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분의 사랑이면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지, 그거를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누리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지 1번에서 요한복음 2장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우리 의정부 같은 거죠. 예, 경기도 의정부 같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 자막 부탁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때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거든요. 물이 석회질이라서 생수를 못 마셔요. 그래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많이 마셨는데 이게 떨어진 거죠. 잔치집에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큰일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시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대요. 근데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물인 거예요. 그냥 물이 들어있는 건데, 이 그냥 물은 이제 손 씻는 용으로 해요. 혹은 발 씻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리상 석회질이라서 그냥 마실 수가 없는 물이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항아리에 꽉 이제 물을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성분이 아예 변해가지고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객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사건 자체입니다. 그럼 이 사건 자체가 뭐냐, 의미가 뭐냐,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그냥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인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인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요. 네. 그게 그 사인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저랑 함께 돌아가서 상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향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 뭐 설 이런 명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때 7대 연중 명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6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 때 각종 물품이 필요하겠죠. 그럼 시장에 나가서 뭐 물품도 사고, 뭐 절기 준비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절기 때가 요즘으로 말하면 대놓고 썸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미혼의 수많은 처녀 총각 청년들이죠. 청년들. 예. 청년들이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지나다니고 온 동네 처녀 총각이 다 시장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외모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좀 집안도 보고 이러면서 서로 대놓고 썸을 탑니다. 그렇게 썸을 타다가 남자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이제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러 가는 순서가 그 당시 문화가 이렇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신부랑 아버지랑 뭐 어머니랑 같이 있겠죠. 그럼 그 신부의 아버지를 보고 당신의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혼식을 해도 되겠냐고 합니다. 약혼식과 정혼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식은 결혼이라는 법적 효력은 발휘하지 않고 결혼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냥 한 거고요. 정혼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혹은 혼인 잔치는 안 하고요. 아직 부부간의 잠자리는 뭐 부부 관계는 안 한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는 하지 않는 상태. 그거를 이제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약혼이 아닙니다. 신랑은 이 정혼을 하겠다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럼 신부의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신부에게 그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이 남자 어떠냐? 뭐 결혼 상대로 네 마음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yes or no를 합니다. 유교 사회와는 달리 이 당시 갈릴리 결혼 문화에서는 독특하게 신부한테 결혼을 하지 않을 또 혹은 할 선택권이 있었어요. 여성 인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사회였죠. 네. 그래서 신랑이 총각이 청혼을 하면 그 여자는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본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총각이 처녀한테 가서 포도주를 담긴 포도 잔이 있잖아요.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그 여자에게 줍니다. 바칩니다. 오늘로 치면 뭐 꽃다발 주면서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딱 내밀면서 나와 함께 결혼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안 할 거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근데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서약식을 낭독하고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서약식을 낭독하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혼식을 올려서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겠다. 이걸 혼인 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가나 혼인 잔치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최고급 그 맛있는 포도주를 신부인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첫 사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랑 결혼하자 하고 잔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마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인 거죠. 예, 그게 저희가 포도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관계가 되었고 정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혼인잔치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1년이 그 기간이었습니다. 왜 1년이냐?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의 아버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신혼집이죠. 신혼집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기간이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랑은 이 신부와 같이 살 날을 기대하면서 신혼집을 만들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신부는 언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 뒤쯤에 신랑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예복을 입고 있다 그랬거든요. 결혼식 예복,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돼서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게 율법이죠. 고대 사회 문화기도 하고요. 지키지 않는 게 뭐냐?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안 지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큰 일이 뭐냐? 바람 피는 겁니다. 예. 저희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미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기간 있잖아요. 그 수십 년의 기간이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기 전까지의 이 당시로 치면 1년 정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갈지 모르죠. 사람마다 연수의 수명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도 모르고요. 다만 우리는 이건 압니다. 길어봐야 수십 년입니다. 길어봐야 수십 년인 그 기간. 이 당시에도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1년 정도라는 건 알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그래서 1년 동안 바람 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바람 피는 거 그럼 뭘까요? 바람 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다른 것만 사랑하는 거랑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 핀다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부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혼식 때 서약을 합니다. 상대방만, 내 배우자만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내 배우자를 이제 그만 사랑하고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딴 여자가 좋다. 그래서 사랑은 불륜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피든지 그거는 법적으로도 죄죠. 이게 첫 번째 바람을 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배우자랑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겠대요. 그런데 나는 이 여자도 좋고 딴 여자도 좋대요. 그리고 또 딴 여자도 좋대요. 그래서 여러 명의 여자를 내 마음으로 또는 삶으로까지 이제 사랑하는 거죠. 이것도 바람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독교를 아예 버리고 교회도 아예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로 아예 개종을 한다든지 교회를 아예 끊어버리고 안 다닌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주로 두 번째 바람을 핍니다. 간음이라고도 하죠. 세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신랑만을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결혼식을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분과의 그 빛나는 결혼식을, 아름다운 결혼식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으로 내 매일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연약하고 또 세상에 예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번째 종류의 바람 피우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바람 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적 간음, 그 바람 피우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란 그럼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태, 특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기간, 그 상태에 있어야만 주님과의 정상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이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바람 필 때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오직 내 신랑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신랑과의 그 친밀함, 그 부부 관계다운 그 부부 관계가 활짝 열립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맛을 더 볼수록 세상 사랑이 부질없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 같이, 똥오줌 같이 여겨집니다. 저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다음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랑은 나와 원수되는 것이다. 나와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람 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받고 싶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한테도 좋다는 걸 알 때는 더욱 더 그렇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질투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거나 네가 나한테 오기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바람 피지 말고 살아라. 매일 또 매사에 바람 피지 말고 사는 거, 그게 참 내 소원이다. 그렇게 꼭 해주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은 참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실제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휘포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 예배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간증거리들이 우리 청년부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인격이 있어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으로 바람을 필 때, 그분의 교회가 간음할 때,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모든 걸 다해서 신부를 얻었는데 그 신부는 계속 딴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까요? 노발대발하고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고 어쩌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를 많이 사랑할수록 그 데미지는 더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바람 피지 않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정결한 신부가 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소속된 우리 가능교회 청년부가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부가, 더 정결한, 더 기쁘신 그 신부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본문 문맥에서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왔죠.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억나게 해드리고, 아까 여호와께서 기억나시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실 거나 이런 약속들, 이것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정결하고 기쁜 교회가 되도록 내 시간과 내 기도와 내 행위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더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봉사하시느라고 불가능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정말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한 5분 전이라도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딱 지켜서 오거나 더 넘어서 오는 게 아니라 5분만이라도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련회죠. 부서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참 중요합니다. 그 수련회 중에서도 겨울 수련회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 수련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한 분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1차, 2차로 나눠서까지 하잖아요. 물론 전도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2배로 힘든 거죠. 2배로 힘들고, 그때 제가 타이밍이 제 첫째 딸이 나온 직후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첫째 딸을 아예 제 어머니 댁에 맡겨놓고 저 혼자 의정부에서 살면서 수련회 2번을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 귀한 휴가를 꼭 헌신해 주셔서 수련회 둘 중에 하나라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목적이 내 개인 신앙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큽니다. 수련회 꼭 참석해 주시고, 만약에 수련회를 정말 직장 관계상 절대 불가능, 2번을 다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시다면 저녁 집회만이라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멀지 않아요. 서울권에서 할 겁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2번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서 스바냐서 3장 17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큐티 한번 하는 것이 버겁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참 신랑이신 그 예수님 사랑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세상 사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혹은 똑같이 사랑할 때가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조차도 이런 저런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조차도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계속 바람을 피울 때 호세아는 계속 한결같이 찾아가서 사랑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세상 사랑이 있고 주님 바람을 피우고 간음한 여인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뵐 날까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실제 삶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중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심지어 주말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잘 되지 않고 그 짧은 큐티 몇 구절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의 것이 더 재미있을 때가 많고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나의 인생이 주님보다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람피는 여인임을, 간음하는 여자임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좋은 그 자비로운 신랑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실망시켜드리는 것을 이제 끊고 싶습니다. 이제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예수님만을,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향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주님 간음에 빠지고 주님 바람을 피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게 배설물과 같다. 똥오줌과 같이 여겨진 그렇게 느껴진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대신 지실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주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번 주의 삶이 지난주의 삶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신랑만을 사랑하기로 한 그 약속을, 그 절개를 온 의지를 다해서 지키듯이 우리도 충성되게,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주님 우리에게 청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모두 그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유일한 신랑으로, 이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더 강인하고 다른 세상의 것에 유혹이 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인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빼먹는 거나 뭐 주일에 교회 오는 거 빼먹는 거, 뭐 수련회 안 가는 거,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뭐 거의 매주같이 지각하는 거, 이런 것들, 이 행위 자체가 주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건 다 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의 선택에서 우선순위에 밀리셔서 그것이 행위로 그렇게 나타날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시고 서운하시고 마음이 슬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부가 썩어가도 아무런 통증이 없는 영적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청년부가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신, 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행위도, 드러나는 행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날마다의 큐티 생활, 수련회 참석, 그리고 11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말 적은 수입에 정말 버겁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11조와 각종 헌금, 신방할 때 드는 제 비용들 등등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사실 11조를 내고 있는 청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11조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수련회 드리는 것, 이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깝고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깝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을 정도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에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 원합니다. 내가 바람을 피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청혼을 아직 받아들이지조차 않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가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본적인 시간들이 아깝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또 이런 저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우리 청년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잔소리로 들릴 정도로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면 더욱더, 그리고 우리 사랑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주를 떠나 있음을 주님 직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시간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장 참석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11조와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기본조차 주님 아까워하고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참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가 부대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부감이 들고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부담스럽지 않고 주님 오히려 참된 회개와 주님의 눈물에 대한 동참함과 주님 새로운 헌신과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만이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온전히,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자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줄조차 모른다면 주님 그
우리 역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줄조차 모르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고 주님을 떠나 있은 지 오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온전치 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세상 사랑을 또 한 번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갈망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감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실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더욱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 기대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자 모임 바로 있겠습니다.